고린도전서 6장 보시고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하나님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서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그런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전이죠. 성령의 전이니까 성전이 됐어요. 3일 만에 내가 성전을 만들겠다 했는데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 못 알아듣고 이거 몇십 년 지은 성전을 갖다가 무슨 3일 만에 짓느냐고. 성령이 오셔야 그 성령이 처소가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성전이 된다고. 그래서 이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는다. 분명히 창세기에 죽는다는 거죠. 선악과 땀은 뭐 죽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지금도 성령을 쫓아가면 산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지금도요. 그러면 성령을 쫓아가라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내 속에 하나님 나타내어서 할아버지 뜻을 가르쳐줬다. 그죠? 갈라디아서 1장 보시고. 그분이 오셔갖고 아비 뜻으로 인도를 한다는 거죠. 내 거를 포기하는 것이죠. 내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따라가는 것이 성전에 오셔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형제들아 11절에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보시고 갈라디아서에 보시고요. 여기서 이거 보고 지나가자고.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계시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 벌써 주신 계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회를 지나치게 믿은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를 이가 그 아들을 이방인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바야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배우지 않고 하나님께로 배워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거. 자기는 유대교에 있을 때. 그래서 빌립보서의 3장에 보면은 여기서 갈라디아서 2장에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된다. 2장 20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된다.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최고 안전한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인정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인정을 받는 게 아닙니다. 15절에 2장 15절에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을 쫓아가야 된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며 주님을 쫓아갔는데 죄를 짓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라는 거죠. 로마서를 보시고 이 사도 바울도 굉장히 헷갈렸어요. 어, 7장에 보시고 로마서 7장이에요. 굉장히 설명을 잘 해놨어요.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무 좋아요. 설명을요. 정말로 잘 해놨어요. 이분이 정리를 잘 해놨어요. 이렇게. 6절에 7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엄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래서 묵은 거로 가는 게 아니고 새 것으로 이제 믿음으로 한다는 거죠. 믿음은 예수님이 부탁하시고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탔어. 8절에 보시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은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죽었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내가 살아 있을 텐데 내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기 때문에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시면 선하다. 근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니 고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니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라.
이제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선한 것을 알면서도 내게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그 하나님의 그 피를 물러받은 그 어릴 때부터 그 나올 때부터 지고 나온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 죄가 자기를 주장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내 속에 그 죄가 나를 사로잡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0편에 보시고 얼마나 다윗과 그 선자들이 그걸 잘 구약과 신약을 잘 정리해 놓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옥에 갇혀가지고 옥에 그냥 갇힌 게 아니에요. 그때에 전해로 다녔으면 그때의 사람들을 얼마나 더 이렇게 전할 수 있었지만 살릴 수 있었지만 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걸 서신으로 다 이렇게 남겨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는 엄청난 유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악 중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죄 중에 잉태했다는 거죠.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진실함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몸을 창조하시고 10절에 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근데 하나님이 정직한 영을 창조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 힘으로는 절대로 그 말하자면 이 아담과 하와의 조상이 돼가지고 그 피를 물러받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절대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성령이 있었지만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그죠? 다윗은 뭘 깨달아서 주 앞에서 성신을 거두지 마시라고. 나는 성신의 입술에 나오는 말씀을 쫓아가면은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다. 선자 자손의 하나님이 되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된다고. 그러니까 성신을 거두지 마시라고 이렇게 다윗도 깨달았어요. 항상 다윗이 주님을 부르면 항상 옆에 계셨고 요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다윗과 같은 사람만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그때의 선지자들이나 왕들에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났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다윗이 하는 말은 하나님은 의로운 제사와 번제 온전한 제사를 기뻐하신다. 19절에 의로 가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다는 거. 그래서 그때도 숫소를 드리겠다. 그러니까 온전한 것은 완전한 것은 당대에 완전한 것은 노아였다. 노아는 사라지 옛세상을 용서지 아니하셔도 의로 가는 사람은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의를 버리고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고 완전한 자였어요. 순종하는 자를 보고 완전한 자라고 성경이 그렇게 그 열왕기상 9장에도 온갖 것을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 온전한 제사, 번제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성신을 쫓아내지 마시고 성신이 물어보고 했는 거 이것을 써놨고 그것이 바로 제사가 시험입니다. 시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욥도 항상 하나님은 입술에 나오는 말씀을 쫓아갔다. 그죠? 그것이 시험이었다. 나를 시험해 보시라고 하나님 입술의 말씀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 달라고 지금 그랬죠. 그 저도 그러면 시험을 한 번 더 치겠습니다. 시험을 잘못 쳤어요. 근데 두 가지는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한 번 더 시험을 치겠다고 시험을 답안을 달라고 그래요. 저는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되니까 그냥 넘어가지가 않는다는 거죠. 해놓고 뒤돌아본 일이 있고 소금 기둥이 된 것이 그러면은 한 번 더 시험을 또 다른 종류의 시험을 또 한 번 더 쳐주시라고 그렇게 시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의 17편에 보시면은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공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사오니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번제지 아니하리다. 사람의 행사는 논하며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상가했다는 거죠. 자기 길을 행치 아니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의 걸음에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시쫓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응답을 받을 수 있었고 이 다윗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15절에 보시고 이 시험을 치고 나면 5절에 30편 5절에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랬으면 저녁에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은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노여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친다는 거죠. 화가 나신 걸 뭘 막을 수가 없죠. 항상 이 시험을 쳤다. 욥도 시험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욥기서 7장을 보시고 그래서 시험을 못 치면은 꿈으로 놀라게 하시고 그렇게 진짜 해요. 이게 이제 이 말씀이요 귀에 들어오지요. 읽으면은요 은혜가 되고 나도 해야 되겠구나 이게 와요. 또 내가 그 시험을 이것이 조금 덜 쳤으니까 내가 요 시험을 또 한 번 더 쳐야 하나님이 치기를 원하시겠다. 이게 오면 반드시 그게 맞아요.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12절에 주께서 여기서 7장에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에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아이고 너무 막 골치 아프고 하니까 한숨 자작하고 자면은 정말로 피곤해가지고 뭐 3시간을 잤다든지 그래갖고
조금 눈을 붙일 때는 가만히 계셔도 잘잠 다 잤는데 또 자거나 하면은 꿈으로 나를 놀래시고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셨다. 뭐 때문에 이런 꿈을 주시지 싶으면 잠을 많이 잤을 때 주시어요. 아, 잠 많이 잤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딱 정리가 돼가고 생활을 하죠. 생활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 관계에 생활이 쉬웁니다 말이에요. 생활이 아침마다 곤정하시고 분초마다 시험하셨다. 그래서 분초마다 시험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죠. 17편에 시험해보라 그러잖아요. 시험이 최고예요. 아버지 화가 확 풀어져 버리니까 은총을 받게 되니까 시험이나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빨리 시험 치고 빨리 해결받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7장에서 다윗은 뭘 깨달았어요? 이렇게 시험을 통과하다가 보니까 깨달은 것이 뭐냐? 내 속에는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 18절에 7장 로마서 7장에 18절에 선한 것이 없다고요. 근데 나는 선하고 싶은데 아담의 하와 때에 들어온 죄와 사망이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나를 끌고 간다는 거죠. 원하는 선을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한다. 내가 그걸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죠? 죄가 내 속에 들어앉아갖고 죄가 나를 사로잡아 버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다. 오라 공고하더라. 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감사한다. 건정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와 사망의 죄가 법을 섬긴다. 그랬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 무엇이냐? 그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았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미 성령이 오셨어요. 다윗에게는 거두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 사람에게 다 성전이 돼가지고 성령이 가셨다고. 그래서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수가 있다. 그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에게 아들이라고 14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양자 영을 받았고 친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거죠. 성령을 쫓아가는 자에게 후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의 종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고 죄에서 해방되려면 의로 가라는 거죠. 묻고 시키는 대로.
이걸 확실하게 이 로마서에서 의로 가면은 거룩해진다. 성전이 거룩해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이 의로 가는 게 모든 것이 다 해결을 받는다는 거죠. 해방이 돼요. 근데 자유를 준다. 이제 자유를 줬어요. 해방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래도 묻고 시키는 거는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얽매여져 있는 거예요. 자유를 줘도 이제 죄에서 해방이 됐어요. 자유 몸이 됐어요. 그래도 의는 계속 해야 된다. 그래야 죄가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정리를 했어요. 아, 이거는 묻고 시키는 대로 시킨 대로만 하면 된다. 아시아시 전하지 마라. 예. 마게도냐로 가라. 예. 이겁니다. 이거만 하면은 귀신들도 벌벌 떠는 거예요. 이 법밖에 없다고. 이 자기 이거는 죽어버리면 된다는 거죠. 내가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법을 알게 됐다는 거죠. 오라 공부한 사람. 내가 이 어떻게 내가 제가 자꾸 나를 끌고 가는데 감사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가지고 값으로 우리가 샀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안 가면 행음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는 것이고 세상을 쫓아가면 육신대로 살면 간음하는 사람이다. 세상과 벗이된 자예요. 간음하는 자. 하나님께서 간음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묻고 시킨 대로 해야 간음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포백이 되고 죄는 포백이 되고 양재물이 된다. 이걸 지금 얼마나 설명을 잘 해놨어요. 이런데도 지금 이 경험이 없으니까 의의 경험이 없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때요? 히브리서 5장에 보세요. 이거 경험하지 않아가 의로 넘어가야 되는데 내 율법에 매여가 있다. 율법과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죄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자 했어요? 어때요? 히브리서 5장. 예, 히브리서 5장 가시자고요. 이래서 때가 오래인데 승승이 돼야 되는데 이 의를 정리를 못 해주는 거예요. 의가 해결하는 거잖아. 보세요. 자기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묻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묻고 시킨 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 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된다. 해방이 돼. 내일 또 물어라. 묻다가 안 물으면 안 된다. 어제까지 물었는 거를 오늘부터는 안 물으면 안 돼. 그거 묻지 않는 게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잖아요. 보세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갖고 이제 모학성세 아래 있지 않고 가정교사로 하지 않고 하나님 직접 나를 다스리신다는 거죠. 이거 한 번 이렇게 정리를 자꾸 해주잖아요. 정리를 해줘도 여러분들 또 깜빡깜빡 하잖아. 이걸 아침마다 말하고 저녁마다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제가 해결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잖아요. 통치받는 자를 붙들어 주시려고. 여기서 5장을 보시고 또 아들이라도 고난은도 순종했다는 거. 온전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온전하다. 하나님이 완전하다 이렇게 말해버린다고. 아들이라도 고난을 순종했기 때문에 온전하게 되어서 자기를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는 대제사장이 됐다. 근데 때가 오래므로 12절에 마땅히 승승이 돼야 되는데
그 의를 몰라가지고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죠. 스승을 가르쳐 주겠다. 의의 선생을 되라는 거죠. 대저조설망령자다. 어린아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사도 바로 경험했죠. 귀신도 벌벌 떨었어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가 지각을 사용하러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구별하는 자다.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한 번 비침을 얻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4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수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아들을 욕을 보이는 거나 똑같다. 그래서 오늘도 무릎 꿇고 하고 내일도 무릎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젖을만 미긴다. 젖을.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죠. 의의 종이 돼야 자유에서 해방이 된다. 근데 해방시켰다고 오자유에 나오죠. 자유를 준다 해도 얽매여 있어야 된다. 왜 그래요? 오늘 또 묵고 시키는 얽매여 있어야 된다. 자유는 받았어요. 묵고 시킨 대로 할 때 자유가 죄에서 해방된단 말이에요. 오늘 또 안 물었어. 오늘부터 또 죄인이야. 왜 그래요? 묻지 않는 게 죄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자체가 죄란 말이죠. 찬양합시다.